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말씀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떡이신 그 말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더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씨가 그 거룩한 것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심겨진 씨는 주여 아버지 생명력이 넘쳐서 주여 열매를 맺고 또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열매를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종은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만, 종을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만 드러내 주시어 주님, 듣는 이로 하여금 주님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아버지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이들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떡 드시러 오셨죠? 생명의 말씀을 받고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과 피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삶에서 나와야 돼요. 삶에서 나오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진리는 거짓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소멸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오셔서 사망 가운데 다 잠자던 영혼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 예수님 아닌, 말씀 아닌,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양식입니다.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산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사야 55장 2절에도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말고 재물을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를 계속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때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무엇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가정과 나라와
모든 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겠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인생의 채찍, 막대기로 환경을 통해서 채찍질하겠다. 이 다윗에게는 영원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자손대대로 영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 깨졌어요. 그런데 진짜 영원한 약속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확실한 은혜,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때 내가 네 일 해줄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사무엘상 7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무엘이 그토록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 땅의 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영이냐 육이냐예요. 위로부터 나신 이는 만물 위에 계세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다. 예수님도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는 성령님인데 예수님은 육체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요. 말씀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그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영만이 살린다. 육은 무익하다. 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밭에 뿌려져서 거기에 생명력이 넘쳐서 자라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무를 무엇을 봐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보는데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여러분 자신이 나무로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심었더니 또 30배, 60배, 100배. 근데 지금은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로마서 7장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 있어요. 내가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선한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것을 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죄의 법이에요. 죄는 뭔지 아세요? 육체를 얘기해요. 육신. 육신의 생각, 감정, 우리 의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절대 주님이 침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맡겨요.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그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던져지면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은 안 보여요. 말씀이 뿌려졌어요. 말씀은 씨예요. 생명이에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무엇을 버리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거기에 신 섬기는 것이 이방 신들, 아스다롯, 바알, 여러 몰렉 신을 섬기고, 이런 신을 섬기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우리 성전이 어디예요? 지금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내 아닙니다. 나예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전심으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모실 수 있도록 이걸 다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바라는 거, 구할 분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비처, 피난처, 또 보호처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그리스도로 예수로 사는 거지 내 자신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의지하고 붙들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평화로운 가정에 검을 던져서요, 화평을 바싹 깼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죽어야 하나 돼요. 무덤에 가보세요. 누가 소리내나 아무리 그 무덤에 가서 욕을 해봐, 그 사람이 듣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영, 완전하신 영, 일곱 영이 뭐예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곧 지혜와 청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유아를 경외하는 신, 주의 신, 일곱 영이라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도 주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있도록, 누구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 있도록. 이것을 기도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으로 채우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다 떠났어요, 배신하고.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왜?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살리겠다. 나를 찾으라, 살리라. 구하라, 살리라. 절대로 베델을 따라가지 말아라. 길갈로도 가지 말아라.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내 안에 우상이 여기에 수만 가지예요. 각자 사람 추구하는 게 다 다르지만 죄성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 육체에서 나오는 거, 혈과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인간사에서 신이 뭐예요? 돈,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재물을 아무것도 상관없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다 와 있어요.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기도해, 재물을 구해. 근데 성경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내 집에 들여서 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헛되게 허망한 말 같은 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고 사랑해서 그러하면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정오의 빛같이 비칠 것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딱 놓았어요. 그런데 선택은 아까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돈을 사랑했느냐?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사랑했느냐? 육체 때문에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너무 사랑했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느냐? 그렇다면 바싹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직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예수가 나의 메시아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불순종했을 때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삶 속에 뭐가 안 되고 이건 뭐 때문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로 사랑하는데, 혈과 육을 위해서 사랑하는데도 잘 된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게 지금은 심판이 와야 정상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냥 죄를 짓는 대로 심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서는 계속 그릇이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잘못 가면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어 가는데 가만둬도요, 자식이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데 거기 뛰어들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부모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 자녀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에 괴한들이 유괴도 하고 또 강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말려요, 안 말려요? 겁이 나니까. 자기 식구가 아니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선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관심 안 둬요. 그래서 점점점 악이 성행할수록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진리가 역사하지 못해요. 여기 보세요. 그리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블레셋은 죽음, 어두움, 환난 대표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네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에게 와서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시편 91편에는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에서 8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평한 길로 다니시다가 사랑하는 자를 보면 그에게 그의 곳간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지 테스트해봐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칠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실제적으로 각을 떠서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번제 제단 다 만들어 놓고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사 네가 나를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네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멈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성경을 우리한테 적용해야 돼요. 적용이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붙여버리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또 조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은 자기가 살아. 두더지가 딱 올라온 것처럼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없어.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럼 또 하나님께서 내치세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게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는 곳이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자기가 마시지 않고 어디다 제단에다 부었어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물을 버렸어요. 물 안 마셨어요. 그것을 제단에다 부었어요. 그거는 의미는 뭐 같아요? 내가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본주의,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런 사람을 근본주의,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똑바로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구원도 어려워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고만고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오직 먹는 거, 마시는 거, 삶, 누리는 거, 평안한 거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중심에서 이 마음에 우리 동기가, 의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 이 나라 이민족, 정말 저는 소원하기를 이제 우리 중보자들 모인다고 한다면 나의 죄악과 이민족의 죄악과 모든 지도자들의 죄악을 정말 기도할 때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 너무나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했을 뿐이지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막을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6년 전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죄악과 이민족의 죄, 모든 지도자들의 죄, 교회들, 주의 종들, 성도들. 여러분들이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도해야 돼요. 동일하게.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하잖아요. 저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요독수용소에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해서 천국 간다면 그 사람처럼 복된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보호처가 있어요. 우리 이 교회도 완전히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그 어떤 것들이 와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계속 얘기하고 그러가 빛인데 원수가 올 수 있어요?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먼저 했잖아요. 육체의 만족을 채우지 않고 누구로 채웠어요? 금식하며 종일 기도하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기 보세요. 진짜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왔어도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분류로 나와요.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와요? 그 블레셋은 아마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 기도하니까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최고의 약점이잖아요. 그냥 쳐들어가면 다 승리할 줄 알고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지내버렸어. 일주일 후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고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제사를 지내버렸어. 제사를 지내고 마치고 나오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합니다. 환경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들은 요동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요동치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았어요. 누구예요? 진동치 않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의인들은 요동치 않는다. 악인들은 바람만 불고 지나가도 없어져 버렸어.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의인들은 견고하게 서 있어. 그래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한 땅을 차지한다. 말씀 주시고 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를 믿어? 사무엘만 믿어. 그래서 나중에는 있잖아요. 누구를 찾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다 찾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친구에게는 속 얘기를 다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나라가 안전해요. 이 나라에 심판이 진노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재정이 와야 돼요. 마지막 때는 재정이 없으면 꼼짝 못해.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재정은 다 날아가 버려요. 어디다 투자하는 거, 땅,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선한 일 해야 돼요. 가난한 자 먹이면서 복음 전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함께 재정이 가야 돼요.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나그네를 집에 들이고 고아들을 돌아보고 과부들, 노인들, 그런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재정을 맡겨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정말 지금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나그네들 있죠. 노숙자들 좀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돈을 구해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제사 지낼 때 빈손으로 나가는가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희생이에요. 어린 양 하나를, 어린 양이라는 깨끗한 양을 갖다가 제사 지낸 거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많이 드렸다고 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중심에서 드린 그 예물이 값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다 주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육체의 건강도, 지혜도, 달란트도, 어떤 은사도, 돈도, 가족도, 사랑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진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고 내 것 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버리고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미련한 자라. 하여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손 한번 댔어요, 안 댔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세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준비돼야 원수가 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주셔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지. 우리가 욕심부리고 있으면 있는 것도 다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갑시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하나님의 우레 소리를 바라면요 산천이 떨어요. 그런데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다 공의의 하나님이요.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섭시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세요. 절대로 주님을 이제는 외롭게 하지 마시고 우리 사는 길은 오직 주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나 보세요.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계속 끝까지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추격해 나오잖아요. 장제까지 죽이니까 이제 가라고 해놓고는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와 옆에는 산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런데 옆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 애굽 군대가.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홍해가 있고 애굽 군대가 있어. 산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실래요? 죽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모세에게 지팡이를 뒤로 들어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거예요. 그걸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나오니까 장자까지 죽였으면 이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강팍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추격해서 왔어요. 곧 따라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어디로 옮겼어요? 뒤로. 애국 군대가 더 지체하도록. 그리고 그냥 바퀴를 망가뜨려버리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힘을 얻으시고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확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두리번 하지 마시고 기도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안 될 것이 없어. 내가 곧 죽게 생겼는데 안 해요? 내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으면 누구 살리기도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메시지가 있으니까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적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해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이름 절대로 배반치 않도록 이 땅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님 배반하면 안 돼. 영원토록이에요. 이 땅의 삶은 1초와 같대요. 1초 영혼에 비하면. 근데 1초 때문에 영혼을 버리시겠습니까? 정말 어떤 것도 귀한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귀하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짓밟힘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있어 기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더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홍수 때에 영원히 왕으로 좌정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블레셋에서 건져주신 아버지시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 자들을 죄성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주님의 성소로 주님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는 주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악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어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아닌 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아버지 심판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통해서 저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